오늘 말씀 제목은 보배롭고 큰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4절에 오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본서의 수신자를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편지, 서간체로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적은 믿음이라도 가졌으니 잘하였도다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엔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보배로운 믿음, 또 보배로운 큰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큰 믿음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보고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째로 이 보배로운 믿음, 또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3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냐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매우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얻으려면 알미 있어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암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때론 그것을 놓고 시험을 봐요. 아나 모르나 테스트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또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돼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지식, 이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거룩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다 삼냐면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해요. 지금 상황엔 이게 맞아요. 지금 상황엔 이게 맞아요. 교회 역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방법이고 지금 방법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판결할 때도 그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법전에 헌법 몇 조, 무슨 법 몇 조, 몇 조의 근거를 들어 몇 개월, 몇 년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이래서 좀 안 올 수도 있고, 제가 이번 주일날은 12시밖에 시간이 안 돼요. 저는 1시밖에 시간이 안 돼요. 저는 12시 반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2시에 그냥 편하게 드립시다. 다음 주에는 3시에 드립시다. 다음 주에는 8시에 드립시다. 이렇게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시간이 중요하나요? 장소가 중요하나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갔다기보단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시작한 그 약속의 시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준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확고하게 잡을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보배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같이 5시간씩 8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 특별히 기독교 계통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해요. 산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시를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계시를 받은 거 좋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좋아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곧대로 믿고 이게 마치 성경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 자기가 들은 그 응답이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시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이 성경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를 따로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만의 경전을 또 하나 만들어요. 성경 플러스 교주라고 할 수 있죠. 교주의 말을 플러스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해요. 성경 말씀도 전하지만 자기 계시받은 그 말씀을 또 따로 적어서 해요. 이단들의 특징들이 참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돼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고상한 지식, 이 고상한 지식을 받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큰 약속의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처럼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처럼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따지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식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아주 배설물 같은 거예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 지식은 이 선포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큰 약속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1절에 4절에 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롭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 보배라는 단어를 소중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현대인의 성경에 소중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중한. 우리에게도 아주 귀중한 것이 있어요.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귀중품뿐만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아주 조그마한 유산, 뭐 반지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금반지 녹여서 하면 뭐 얼마 안 나오는데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반지 하나, 뭐 은반지일 수도 있고 금반지일 수도 있고 동반지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반지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아주 소중하잖아요. 소중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성경 66권 이거 보세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저희가 휴지가 없고 그럴 때 보면 화장지로 대신 썼던 게 신문, 그 다음에 무슨 달력,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달력, 어떤 곳에 가니까 성경책도 있어요. 성경책. 이게 얇고 찢어지지 않고 참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거를 화장실에다 넣고 찢어가면서 쓰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생각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성경 누구에게 보면은 이 종이 쪽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이사할 때 성경책 많으면 막 이렇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자체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보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다이아몬드, 금, 집문서 이런 거는 그냥 보편적인 비싼 물건이지 그거를 보배롭다,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세상 것이 더 귀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 보배라는 단어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보배로운 것을 설명할 때 금을 연단하는 과정, 은을 연단하는 과정과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보배라는 단어 앞에 뭐를 하면 금은 보배, 들어보니 금은 보화, 금은 보배, 뭐 이렇게 얘기들을 종종 해요. 보배로운 게 금과 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도 믿음을 금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이 금처럼 귀한 것이지만 또한 금처럼 연단을 거쳐서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순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순금, 24K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거기서 이렇게 걸러내서 돌에 붙어 있는 금, 그것을 잘라요. 잘라서 그것을 바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태워요. 태워서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요. 계속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다른 금속이 조금도 섞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도 다른 세상적인, 타종교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믿음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다른 금속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순금, 정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시련의 불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성경하면 뭐가 생각나요? 욥기 생각나요. 욥기와 같은 고통을, 고난들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욥도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닥친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금을 얻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보배로운 믿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저도 예전엔 이렇게 이거저거 많이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카드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도 많이 먹고, 이게 악한 건 아니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니까 술을 먹고 그런 건 안 하지만, 술을 먹고 매일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몸을 학대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쓰러지고 나거나 한번 아프고 나면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끊어버리고, 아니면 좀 줄이고, 운동도 안 했던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몸이 좀 이렇게 좀 예전과 다르니까 예전에 즐겨했던 것을 조금씩 없애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는 아무리 잘 단련을 해도 50대 이후로 또는 60대 이후로는 이게 몸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예전에 즐겨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의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 힘들게 하시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예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시험하거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사람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